385 신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자, 성경 말씀 신약 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지극히 천천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예언은 천천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니.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거룩한 산에서 온 편지라고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주제를 주보를 보면서 심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거룩한 산에서 온 편지. 저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행복한 설날 되세요. 자, 우리 인사합니다. 시작. 행복한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조금 외부 손님도 오셨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과거 편지를 자주 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은 이 편지 한 통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문자나 전화가 참으로 많은 세상이기에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편지가 없지만, 그러나 과거 시절에 편지가 때때로 큰 감동을 줄 때가 있었다라는 것 누구나 동감하실 겁니다. 특별히 그 편지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편지라면 그 글은 너무도 소중한 편지의 글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베드로후서 1장은 편지 성경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편지가 인생의 마지막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도 잘 알죠. 주님의 수제자요 12제자의 가장 앞선 제자가 이 베드로다라고 하죠. 자, 마가복음 1장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자, 여기 이스라엘 지도가 있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제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을 따라 사해 바다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의 남한에 경상
북도와 경남을 합한 경상도만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다. 남한 국토의 전 국토의 22% 정도의 크기가 이 이스라엘 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어느 날 평생 어부 생활을 하던 이 베드로를 마가복음 1장에 주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주님의 제자로 첫 발을 내딛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마가복음 1장의 영화처럼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을까?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사도의 길을 걷게 되는 아주 파란만장한 그러한 길을 걷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세월이 참으로 많이 흘러간 이야기입니다. 한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베드로가 나이가 좀 들었어요. 이제 인생의 해가 저물어가는 황혼기에 그가 성경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마지막에 편지를 남기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베드로후서의 1장의 이야기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대들이 꼭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의 주님의 말씀이노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거룩한 산에서 온 편지. 여러분, 전인 십자가의 복음을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전한 주의 제자입니다. 그가 16절 셋째 줄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16절 셋째 줄에 말합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초대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자, 여러분, AD 34년, 33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예루살렘의 맞은편에 감람산 830여 미터 되는 정상 봉우리에서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40일째 되던 나할 하늘로 승천하시는 지상 최대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로 예수님이 사라져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남겨놓고, 자, 여러분, 하늘을 한두 시간 쳐다보다 너무 감격적인 이 모습에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퍼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AD 34년에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땠을까? 다메섹에서,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그가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서 그의 삶을 회개하고 전적인 전도자 사도의 복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쪽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지중해입니다. 여기 터키 땅 킬키의 마게도냐 그리스라고 하죠.
그 옆에는 로마. 이 바다를 지중해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이 키리키의 터키 땅과 이 마게도냐 이 안디옥 땅을 중심으로 30여 년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로마까지 끌려가 AD 64년에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의 이 복음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너무도 박해하는 절박한 시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보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사도 베드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 땅이 여러분 과거에는 터키 땅, 더 과거에는 소아시아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키르키에라고 하죠. 자, 여기에 이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2000년 전에 특별히 유난히 박해와 고난을 많이 받았기에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후서의 성경을 써서 이 소아시아 북부에 있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바이블 텍스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할까? 자, 이 당시 2000년 전에 로마가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첫 번째 너무 절박하고 처참하도록 온 유럽과 이 소아시아에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 바로 이 초기 기독교회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배교의 운동의 핵심을 이뤘다라는 비극적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 이 초대 교회가 파벌이 일어나서 당을 짓기 시작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는 2000년 전에 이 터키 북부의 교회들이 과연 어땠을까? 자, 여러분 AD 64년은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시대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신약에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고린도전서, 옥중서신 막 이렇게 이제 성경이 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신약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아니한 AD 64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2000년 전 기독교 초대 교회들은요 여러 가지 복음과 신학적인 믿음의 체계가 좀 연약하고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분란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베드로는 과연 오늘 성경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AD 64년입니다. 여기에 로마 땅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똑같은 AD 64년에 이 베드로도 베드로 땅에 왔어요. 이 로마 땅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옥에 갇히지는 아니했는데 자, 여기서 바다 건넙니다. 그러면 마게도냐죠. 그러면 거기서 또 에게해를 넘어서 터키 땅이에요. 소아시아. 바다 건너에 있는 소아시아 북부에 있는 성도들이 아까 제가 말씀한 네 가지의 고통과 어려움에 겪고 있다는 소식을 편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베드로 이 후서를 통해 이 성경을 써서 편지로 이 소아시아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서 이 전 후서를 이게 편지로 보내는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은혜가 되고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느냐? 그러려면요, 이 성경의 2000년 상황의 시대에 우리가 깊이 공감을 해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이 돼야 나의 고백과 나의 신앙이 그 모습에 투영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2000년 전에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해를 해야 공감이 되고 나의 마음과 회개를 통해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로마 땅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여 이곳에 이제 터키 땅의 북부에 이제 자신의 애절한 마음으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띄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보 뒤편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섹터가 나오죠. 우리는 자, 첫 번째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화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우리 주 예수 자 힘차게 성경을 또박또박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옛날 전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를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자, 지금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위엄을 직접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어떤 이야기일까? 바로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라고요? 변화산 사건이죠.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느 날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나들이를 갑니다. 어디를 가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나들이를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이야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것이 고백한 데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우측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물의 근원의 출발지가 되는 그 산속에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12명 중에서 3사람을 골라 이 헬몬산 골란공원 지나서 이 위쪽에 230m 되는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에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딱 뽑아가지고 그 산에 가셔서 변화산 사건을 치료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의 거룩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놀라운 음성을 직접 듣고 감동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고 경상도의 어느 산골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이 집사님 할머니가 나이가 참 많으신데 한글을 모르세요. 한글을 모르는데도 늘 교회 올 때, 교회 갈 때 보면 이 가슴에 성경책을 이렇게 꼭 안고요. 또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면 이제 성경을 잘 찾지도 못하지만 옆에 사람이 찾아주면 그 성경을 잘 보고 그리고 찬송하고 또 끝나면 집에 갈 때 가슴에 꼭 안고 정말로 이 찬송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그 할머니 성도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이 성경책을 잘 읽을 수 없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 생명만큼 귀한 것이라고 그는 평소에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교회 한 청년이 질문합니다. 할머니, 집사님, 유난히도 성경책을 꼭 붙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이 할머니 집사님이 방긋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꼭 붙드시는 것만을 알고 있기에 나는 성경책만을 꼭 붙들고 내가 신앙 생활해야겠다라고 간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무엇일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 위에 서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주보 우리 뒤편에 1번이 있습니다. 시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대로 성령의 예리한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자, 여러분, 오늘의 이 주제 거룩한 산에서 온 편지. 자, 두 번째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하늘의 소리를 직접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우리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1장 18절 눈여겨보시고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도라도요 살면서 때때로 감정이 변화를 일으킬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제는 뜨거웠어요. 근데 오늘 왠지 우리 마음이 식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서는 시간이 지나고 그 기도의 내용을 때론 잊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란 어두운 세상 속에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보 2번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자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높은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옛날 분들 어두운 밤에 어떻게 다녔을까? 보름달이 비치면요, 정말로 그래도 얼마나 등불이 되겠습니까? 사실 어두운 밤에 살게 될 때에 보름달이 없으면 손전등이라도 하나 있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앞길을 원하게 밝힐 수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과연 어떠할까?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편안해지기도 하지만 어두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마음이 좀처럼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AI 여러분 너무너무나 화제가 되지요. 여러분, AI 시대가 되면 행복하고 편리한 시대가 되지만 과연 두렵지 않습니까? 인간을 능가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과연 허무맹랑한 이야기일까요? 개발자조차도 두려운 세상이 되지 아니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행복하고 아름답지만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그 누구도 감히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3년 전에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The Third Waves라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어느 집이든지 40여 년 전에 가면 엘빈 토플러의 The Third Waves 제3의 물결이 없으면 그 집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그 책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The first waves, the second waves, the third waves,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정보와 컴퓨터와 그리고 다양한 인터넷 모바일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4의 물결이 AI로부터 몰려오는데 또 어떤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있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함이 될 수도 있기에 정말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 행복하고 기대하는 면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굳게 붙든다면 그 어떤 세상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임만에 이하시다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시대가 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나를 향한 회개가 분명히 있느냐라는 거죠. 주여,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놓고 살아나이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세상 걱정을 크게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적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새롭게 결단하오니 내 앞에 미래의 불확실성한 미래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동행해서 비전과 꿈을 주님과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주보 3번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거룩한 상에서 온 편지.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모든 사람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98% 사람이 성전의 현관문을 빠져나갈 때 그날 들은 설교의 제목을 기억 못한대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일주일날 승리해야 되는데 예만 기억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 내지 4번 강조합니다. 거룩한 산에서 온 편지, 이 주제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1장의 내용,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고 빌바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이 주제를 붙들고 제목을 붙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은총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주제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그래야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일들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룩한 산에서 온 편지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거룩한 산에서 온 편지. 자, 3번 마지막입니다. 주보를 보시며 이 편지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편지는 성령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이 바이블, 성경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 성령께서, 홀리 스피릿이 성령께서 감동하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들이 기록한 성경 바이블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 4번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2000년 전 터키 땅 북부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영적 위로의 편지, 또한 현대 우리들에게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성경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다. 이게 축복이고요, 이게 은총이고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에 주님 안에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낼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66권의 성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쓰신 사랑의 대소사시의 편지이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그 안에는 당연히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성경 편지 속 안에는 당연히 구원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귀한 말씀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BC, Before Christ 1450년에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자, 그때 주보 5번을 보시면 출애굽의 목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세계가, 자, 뭐라고 할까?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3,500년 전에 이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가. 자, 어마어마한 이 수백만의 인구를 데리고 이 시내산에 와서 이 출애굽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분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법도와 율법을 잘 기억하고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궤인 십계명을 돌판에 세워 받아 내려와서 실행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출애굽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뭘까?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2000년 전 예수님과 동행한 베드로가 거룩한 변화산에서 받아온 이 생명의 구원의 말씀, 이 성령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토끼 땅의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노라. 또한 이 시대 우리들도 이 성령의 말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노라. 바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토끼 땅 북부의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기에 우리는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백성이 되어야 우리 삶이 아름다워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거룩한 산에서 온 편지로서 결론입니다. 한 통의 편지 무엇일까? 가본 우리 첫째 우리 주보를 보고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엄을 본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십자가는 2000년 전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정확한 팩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 하시고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오늘 주제 거룩한 산에서 온 편지 결론의 한 통의 편지 나번 둘째. 자, 주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이 쓰신 말씀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란 편안한 것 같지만 사실 혼란스러워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등불이 손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쓰신 구원과 영생의 빛인 이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인 거룩한 산에서 온 편지 베드로후서 1장이 중요하다. 여러분 2000년 전 주님과 함께한 변화산 사건 3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토끼 땅 초대교회 성도들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성경의 편지만이 그대들에게 희망의 말씀이 될 것이다. 또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우리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만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찬양단 앞으로 나와 주시